주 안에 복된 새날을 갖습니다. 오늘 목요일 새벽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0장 15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역경을 넘어 승리로라는 제목으로 말씀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나눈 사무엘하 10장 15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은 참으로 흥미진진한 이야기입니다. 마치 한편의 드라마를 보는 것과 같습니다.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줄 알았는데 아니, 암몬이 이번에 더 큰 문제를 가지고 옵니다. 암몬은 아수르와 메소포타미아의 용병들, 그러니까 아람 군대까지 돈을 주고 사서 용병으로 사서 이스라엘을 치려고 합니다. 상황이 완전히 뒤바뀐 거죠. 마치 한 번의 시험에 합격했는데 갑자기 최종 면접에 훨씬 더 막강한 경쟁자들이 나타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의 군대 총사령관 요압 장군은 이 적들을 맞이해서 지혜롭게 군대를 둘로 나눕니다. 요압 자신은 더 강한 적인 용병 그룹 아람 군대를 맡고 동생 아비새에게는 용병보다 좀 약한 본진인 암몬 군대를 맡깁니다. 그리고 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와서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사람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도와주겠다. 서로가 약할 때, 더 강력한 적에게 밀릴 때 서로 가서 도와주자.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힘써 싸우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기를 원하노라라고 서로 주 안에서 의기투합하게 됩니다. 이때 용병부대 아람 군대의 총사령관 소박이라는 사람이 모든 병력을 이끌고 요압에게 맞섰습니다. 용병이 힘이 센 거예요. 요압은 이들을 무찌르고 주님의 능력으로 무찌르고 승리합니다. 하지만 아람은 여기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위상이 있는데 이렇게 쉽게 무너졌다는 그런 수치심 때문에 패배의 수치심을 짓기 위해서 온 군대를 다시 하나로 모읍니다. 다윗은 이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의 온 무리를 모아 요단강을 건너가 그들과 맞서 싸우게 됩니다. 누가요? 요압 장군이 아니라 아비새가 아니라 다윗이 직접 나가서 온 군대를 모아서 전력을 다해 싸우게 됩니다. 전쟁의 클라이막스는 바로 이때입니다. 다윗과 이스라엘 군대는 아람 군대를 크게 물리쳤습니다. 그 결과 아람은 어떤 전력 손실이 있었느냐? 병거 700승의 군인들과 보병 4만 명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총사령관 소박도 현장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이 승리가 얼마나 결정적이었냐 하면 동네방네 이웃나라에 소문이 난 거예요. 그래서 전쟁에서 패배한 용병그룹 아람 왕들이 다시는 암몬 자손과 손을 잡지 않고 오히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섬기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완전한 승리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신앙적 교훈 첫 번째는 위기 앞에선 지혜로운 분할과 협력하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요압은 더 강한 적을 보고 무조건 돌격 앞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는 전략적 지혜로 군대를 둘로 나누고 동생 아비새와 상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내가 밀리면 내가 와서 또 나를 도와주고 내가 밀리면 내가 가서 너를 도와주겠다. 그리고 싸움의 목적은 뭡니까? 싸움의 목적은 바로 우리 백성과 이스라엘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힘써 싸우자.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힘써 싸워 이기면 하나님께서 선하신 대로 이기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도 갑자기 감당하기 힘든 문제들, 재정이나 건강, 자녀나 관계 등 이런 어려움들이 폭풍우처럼 휘몰아치면서 우리에게 덮쳐올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모든 것을 혼자, 아이고 나는 혼자인데
나 혼자 짊어지려 하지 마시고 문제를 지혜롭게 요압처럼 나눠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의 동역자나 공동체와 바로 힘을 합쳐서 연합해야 됩니다. 연합이 중요합니다. 협력이 중요합니다. 혼자서는 약하지만 함께하면 강합니다. 실타래를 보십시오. 한 줄은 금방 끊어지지만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톨스토이의 소설 안나 까레니나를 보면 주인공 안나와 레빈의 삶이 교차됩니다. 안나는 파국적인 삶으로 치닫는 삶을 살아갈 때 레빈은요 평온한 거예요. 레빈은 농촌에서 진정한 삶의 의미와 믿음을 찾아갑니다. 레빈이 농촌에서 농사를 지을 때요 혼자서 그 광활한 대지를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에 사는 농부들과 힘을 합쳐서 함께 일을 합니다. 이처럼 복잡하고 거대한 삶의 문제 앞에서 우리는 레빈처럼 혼자 모든 짐을 지려하기보다는 주변의 도움을 구하고 문제의 본질을 나누어 접근해야 됩니다. 그 지혜로운 분할과 나눔과 협력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길이 분명히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궁극적인 태도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최고의 길이 뭐냐? 내가 정말 제일 잘하는 게 뭐냐?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겠지.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고 하나님의 길이 분명히 있을 거야. 내가 지금 볼 때는 이 문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고 길도 없고 답도 없지만 하나님께는 길도 있고 답도 있을 거라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장 궁극적인 태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앞절에 나눈 바대로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힘써 싸우자. 성읍들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요압은 최선을 다해 싸우지만 결과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거예요. 결과는 나한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 안에 있어.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고 노력해도 때로는 우리의 계획과 바람대로 그 일이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옵소서. 선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선하신 주의 능력으로 이렇게 돼도 하나님의 은혜, 저렇게 돼도 하나님의 은혜, 잘 때도 하나님의 은혜, 안 돼도 더 나은 삶을 위해 또 다른 것을 위한 초석으로 하나님의 은혜, 잘 돼도 하나님의 은혜, 안 돼도 하나님의 은혜. 어제 누가 그러더라고요. 죽어도 하나님의 은혜, 아파도 하나님의 은혜, 다 하나님의 은혜. 단순한 게 아니라 거기에는 참 깊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는 믿음이 있는 것을 저는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평안의 근거입니다. 단지 돈이 많아서, 여러분 돈 많다고 행복합니까? 돈이 많아서는 행복하다. 참 별로 못 봤어요. 삶이 편하긴 하지만요, 걱정할 게 더 많습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할 의무가 있지만 최고, 베스트 오브 베스트, 최고를 결정하는 권한, 오소리티는 바로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기독교 고전 철로 역정 순례자 크리스찬에서 주인공 크리스찬이 어딜 지납니까? 좀 길을 걷다 보니까 늪에 빠져요. 절망의 늪과 의심의 성을 지나며 수많은 고난을 겪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는 어떤 믿음으로 다시 오뚜기처럼 일었습니까? 이 모든 요정, 절망의 늪을 지나고 의심의 성을 지나며 수많은 고난을 겪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허락하셨다라는 생각과 믿음을 가지고 다시금 훌훌 털고 일어납니다. 특히 그는 해석자의 집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주권 아래 이루어졌다라고 해석하고 깨닫게 됩니다. 그리스도는 싸우면서 최선을 다하지만 그 고난의 의미와 결과는 어떻게 해석합니까? 결국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달려있음을, 주님의 선하신 능력에 달려있음을 인정하고 그렇게 해석하고 그렇게 진리를 깨닫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요압의 고백이요,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의 자세인 것입니다. 끝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 얻으시는 교훈 세 번째는
다시 모여 도전하는 적 앞에서 전심을 다해서, 쉽게 말하면 젖먹던 힘을 다해서 우리는 대응해야 됩니다. 1차 전투에서 패배한 용병그룹 아람은요, 자신들의 명성에 스크래치가 난 거예요. 자신들이 돈 받고 와서 싸워 이겨주러 왔는데요. 러시아도 우크라이나와 전쟁할 때요, 체첸 부대 용병한테 돈을 주고 와가지고 체첸, 그 악랄한 체첸 그룹이 함께 우크라이나를 공격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물론 많이 이제 그 명성에 스크래치가 많이 났죠. 1차 전투에서 패배한 아람은요,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우리가 누군데.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더욱 강력하게 군대를 더 모으고 더 재규합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 유혹을 물리쳤다고 끝이 났냐? 그게 아닙니다. 사탄은 우리의 약점, 우리의 약한 아킬레스건을 찾아내서 더 집요하게 그 부분을 더 공격합니다. 이때 다윗 왕은 이스라엘의 온 무리를 모읍니다. 누구한테 맡겼어요? 이전에는 요압 장군과 아비새한테 맡겼죠. 알아서 했죠. 근데 지금 알아서 하지 못할 형국에 이르게 됐어요. 더 강력한 군대가 마치 토네이도처럼 몰려오기 때문에, 아람 군대 그룹이 몰려오기 때문에 이제 다윗 왕이 나섭니다. 이스라엘의 온 무리를 모아서 어딜 건너가, 요단강을 건너가 직접 다이렉트로 맞서 싸우게 됩니다. 이것은 전심전력의 대응입니다. 작은 문제라고, 요압아, 이번에도 네가 알아서 해. 이 나이에 내가 하리? 내가 나서리?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직접 가겠다. 방심하지 않고 소홀히 여기지 않고 이미 승리했더라도 교만하지 않고 의기양양하지 않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끝까지 승리할 때까지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우리가 입을 옷이 있죠. 그 옷의 이름이 뭡니까? 에베소서에 나오는 하나님의 전신갑주. 그것을 입고 재도전하는 문제 앞에서 더 큰 결단과 행동이 필요합니다. 프랑스의 화가 외젠 들라크루아의 명화가 있습니다. 아주 큰 그림이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길거리에 쏟아 나와서 깃발을 흔드는 장면의 모습입니다.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이라는 그 명화를 보면 1830년 프랑스 7월 혁명에 아주 치열함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혁명은 한 번의 승리로 끝나지 않고 수많은 실패와 재도전 끝에 얻은 자유였습니다. 그림 속의 민중들은요, 깃발을 들고요, 눈에는 결연한 의지를 담고요, 전심으로 다시 거리로 뛰쳐나와서 환호성을 부르고, 자유를 달라, 자유 아니면 죽음을 달라, 목숨 걸고 그렇게 투항하는, 이렇게 시위하는 모습을 그려낸 작품이 바로 그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살 때 죄와 세상의 유혹은 반복적으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는 과거의 승리에 안주하지 않고 다윗 왕처럼 온 무리를 모아 전심으로 이 악한 영들과 세상의 가치관에 맞서 끊임없이 재도전해야 됩니다. 말씀하시고자 합니다. 사무엘하 10장의 이야기는 지혜로운 전략, 철저한 준비,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신뢰가 승리의 열쇠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압 장군의 분할 전략과 상호 협력, 그리고 다윗의 전심전력 대응은 우리 삶의 역경을 이겨내는 실제적인 교훈을 제공합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 싸울 때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시고, 나는 다만 내게 주어진 사명을, 나를 불러신 하나님의 소명에 대한 나의 일을 감당할 뿐 모든 결과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이 교회의 앞날도, 내 가정의 미래도, 자녀들의 앞날도 나는 최선을 다하지만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준비하신 여호와 이래로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 나는 걱정할 것 없이 두 발 뻗고 나는 편하게 평안에 잠을 잔다. 이런 평온의 마음을 가지고 주 안에서 하나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평온의 삶을 누리시는 복된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무엘아 말씀을 통해 승리의 비결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삶에 닥치는 크고 작은 문제 앞에서 요압과 같이 지혜롭게 문제를 분할하고 믿음의 동역자들과 협력하게 하여 주옵소서. 연합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모든 노력과 싸움의 결과가 오직 주님의 선하신 뜻에 달려있음을 겸손히 인정하며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찾아오는 죄와 유혹 앞에서 다윗처럼 전심으로 재도전하는 용기를 주셔서 영적 전쟁에서 완전한 승리를 경험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편하게 들어가시겠습니다.